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별로 하고 있지 않고 별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일은 잘 풀려가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도 잘 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뭔가 잘 이루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싶은데도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성공했네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때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창세기 12장과 15장을 이렇게 보면서 17장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너무 오래됐어요. 자녀 약속하면 늦어도 2, 3년 정도면 뭔가 조짐이 보이게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짐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마엘은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13년 어간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나이도 86세에서 이제는 99세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한 일을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는가? 이 침묵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과 하갈을 취한 일을 반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셨다. 칼빈 선생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참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 약속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우리는 무엇으로 지탱하고 견디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고 나타나지가 않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세요? 그 답답한 시간, 그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23년 동안에 아브라함 부부는 자신들의 그 육체적 노력으로 이룬 결과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아마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살짝 잊었을 수도 있어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자 봐라, 맞지? 하나님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이스마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봐. 역시 우리가 먼저 선수 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이죠. 찾아오신 것이죠.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채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아브라함은 생각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부족하니까, 하나님 지금 잘 안 되니까,
하나님도 지금 뭔가 좀 잘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와 같이 일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충분하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채우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딱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라.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모든 과거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한테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99세 굳이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99세 86세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아마 자기 능력이 있었다가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도 아브라함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자식이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걔가 태어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럼 그게 하나님 주신 건지 내가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 끝났어. 이미 정말 끝났어. 사례도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 더 이상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기다린 거예요. 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셔도 너는 네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그때 네가 완전히 손을 놓는 그 시점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한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다. 내가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잖아. 네,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인맥을 동원하고 관계를 찾고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내가 할 건 해야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여건이 생기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연히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시고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문은 다 닫혀 있어도 한 문만 딱 열어놓으셔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문을 다 닫아놨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느 문이든지 지금 열리는 문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한쪽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애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오신 거예요. 자, 내가 문을 열 테니까 네가 문을 열 수 있는 기력도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 문으로 나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있죠. 우리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첫 번째 플랜 A, 플랜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런 거 우리한테는 다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가지 말고 정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99세 아무런 능력이 이제 완전히 소진된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칼을 빼드셨어요. 그 칼을 빼고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예, 너하고 나뿐 아니라 네 후손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항상 이 할례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할 때 후손과 미래의 축복과 모든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되는 직결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의 방법, 너의 육신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필을 베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자리를 베어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의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남편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내 건강도 의지하고, 뭐 여러분 의지하는 거 많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베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신의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걸 배워내라. 그리고 너의 육체적인 기회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 창세기 15장에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그 흘린 피 가운데 하나님은 걸어가시면서 언약을 맺었죠. 이번에는 그 피가 아브라함의 몸속으로 흐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자기 몸으로 철저하게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할례를 하라 하니까 그게 뭐 그냥 단순하게 할례 언약을 맺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 행해왔어요. 예, 가장 중요한 너희의 그 의도와 너희의 생각과 그걸 배워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너하고는 언약 관계 성립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걸 배워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게 신해산 언약 핵심이에요. 그리고 구약 전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흘러내려가는 언약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예레미야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서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거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배워낼 것을 배워내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은 우상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거 배워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정리를 못했어요. 특별히 이 할례에 대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신약의 골로새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가보면은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직접 사람이 손으로 할례를 하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례와 연결됩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표피를 뱀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안에서 같이 죽으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배워내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러므로 다시 예수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뭐다?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약적인 할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한 그 할례는 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제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 궁극적으로 할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엘 샤다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온전하게 행하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아니면 너의 능력과 너의 그 육신의 기회에 있느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가 예배당을 멋지게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찬송, 5만 걸 교환해서 5만 뭐 성악가를 부르고 뭐 잔치를 벌이는데 정말 그 예배에 온전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적 삶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완전하라. 오늘 여기 보시면서 할례를 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하는데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이거 퍼펙트한 삶을 살아라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이 구약 이 히브리 말로 탐임이란 말이에요. 완전하라. 탐임 이 말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100% 완전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되지 않은 마음,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일관된 방향.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삶을 모습을 보면 완전해요, 안 해요? 완전 안 하잖아요. 실수투성이고 인간적인 정말 너무 인간적이어서 막 정이 막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노아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완전한가라고 한 건 뭐냐? 노아의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 이제 좀 안심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 완전하라 그러면 나 완전하지 못한데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 마음의 방향, 내 삶에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칼빈은 이것을 코람데오다. 코람데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럼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보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예요. 진짜. 예? 하나님 다 우리 마음까지 알고 계시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TV에 보면 탤런트들 있잖아요. 탤런트들. 그 사람들이 이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잖은 신사같이 아주 인격자인 것처럼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말하는 걸 보면 뭐 저런 사람이 없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욕을 하고 싶어도 못해.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못하고 화장도 막 이쁘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카메라 딱 없으시면 그 사람들 행동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 연예인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 그게 본질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나 그 렌즈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온전함이에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온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가면은 그거 온전한 거예요.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내가 무너져 내릴 때도 그래도 한 줄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게 온전한 것이고, 예? 흔들리지 않아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의장 맺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름을 바꾸셔요. 이제 이름 바꿔라. 이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이 이름 바꾼 상황, 너무 잘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지배권 같은 거예요. 지배권. 구약 성경에서 이름 바꾸는 거는 통치자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와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했으니까 이제 세상처럼 살지 않겠다고 네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의 완전한 소유다. 너는 이제 나의 완전한 소유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죠. 네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이죠. 네 삶의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잖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 이름이 바뀌었어요. 알겠죠? 이름 다 바뀌었다. 우리 이름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이름은 조상들이 지어준 그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그 본질상 나의 이름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참 이건 랍비들, 히브리 랍비들이 이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얘기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뀔 때 거기 여러분 자 발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 사레, 사라. 느낌 어때요? 호흡이 들어가죠. 아브라함. 숨 쉴 여유가 생기잖아요. 사라.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은 그게 H, 영어로 말하면 H 발음이 거기 들어가요. 이름을 바꾸는데 H자 하나씩 넣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람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호흡이 생겼다. 호흡이.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 이름을 야훼라고 할 때 거기에도 H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냥 랍비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름이 바뀌는데 그게 뭐가 들어갔냐면 호흡이 들어갔어요. 호흡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호흡이 뭐예요? 구약성경 성경에서 루아흐 성령입니다. 성령. 네. 이름이 바뀌면서 그게 성령의 호흡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전에는 성령 없는 사람이었잖아. 예수 믿기 전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좀 하고 갑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무슨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호흡의 사람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름 바뀐 것과 이게 참 의미가 있다. 이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름도 권태현이거든요. 현 앞에 H로 시작합니다. 네, 꼭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름이 바뀐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름이 바뀐 사람의 정체성.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문답을 보면은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예, 이게 이름 바뀌기 전에 우리와 달라진 거예요.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유로문답 제1문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몸과 영혼으로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의 유일한 위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게 가장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다시 말씀드리죠. 끊어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의 플랜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이 바뀐 자로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조용히 말씀 앞에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은 뭐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인생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내려놓아야 엘샤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 내가 칼을 대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지금 끊어내야 되는데 못 끊어내고 있는 거,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거를 끊어내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이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